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아멘. 오늘 이렇게 제목이 별로 그렇게 썩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로 남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가 되는 거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그 설날을 보내고 하윤이가 이제 초등학생이 되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나 봐요. 그래서 설날에 너 얼마 벌었어? 그래서 나는 한 50만 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한 20만 원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려가면서부터 이렇게 마산에 내려가면서부터 하윤이가 지갑을 챙기고 또 가방을 챙기고 가방 이렇게 매는 것과 또 그 안에 넣을 지갑을 챙겨가는 거예요. 왜? 꽁꽁 자기 건 자기가 이게 챙기겠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안 주겠대요. 뭐 많이 당해봤나 봐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자기가 이걸 지갑도 또 가방도 다 챙겨갔어요. 그러면서 받을 때마다 얼마다 자기가 머릿속으로 기억해요. 그리고 그게 담아놨어요. 그래서 원래 하윤이 통장이 있었는데 그 통장에다가 그럼 넣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올라와서 엄마와 함께 자기 이제 통장과 이런 카드가 있는 그 은행에 가서 같이 그 돈을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길래 저 얼마 전에 제 생일이라서 하윤아 너 돈 부자인데 아빠 생일인데 뭐 해줄 거야? 아빠 근데 통장에 있는 돈은 안 돼. 그거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아까워서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거를 챙기고 그거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그러다가 예전에 제 모습이 한번 생각이 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5살, 6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 친구 이렇게 사무실에 갔었거든요. 갔는데 아버지 친구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릴 때니까 뭐 아버지가 이렇게 오토바이 타셨거든요. 오토바이 타시고 그 뒤에 이렇게 꼭 붙잡고 이렇게 갔는데 아버지 친구분들이 귀엽다고 또 아들 왔다고 이렇게 잔돈을 이렇게 주시는 거야. 그 잔돈을 이렇게 줬는데 500원짜리랑 100원짜리랑 이만큼 두 주먹에 못 담을 정도로 이만큼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가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맡기래요. 근데 저도 똑같이 안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제 호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호주머니에 손을 안 빼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아버지 오토바이 타고 가야 되니까 뭐 해야 돼요? 손을 빼고 아버지를 잡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호주머니가 줄어드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도착하고 보니까 몇 개 안 남았어요. 줄줄줄줄 다 흘린 거예요. 내가 내 걸 챙기려고 내가 맡기지 못하고 내 호주머니를 이렇게 가득 채워서 그걸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다 주워갔겠죠. 누군가는 기분 좋은 하루가 됐을까요? 500원도 줬고 100원도 줬고 많이 주웠을 테니까. 근데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뭐 하대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말은 우리가 가난해져라,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라 이런 관점보다 두 의미로 볼 수 있어요. 두 의미를 보냐면 육체적으로 정말로 가난한 사람, 그런데 이 가난이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가난한 삶이 아니라 자발적인 가난의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가난의 의미를 또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는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얘기를 하죠. 영의 가난함 또 육적인 가난함, 이 두 의미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가난한 삶에 대한 의미들을 이제 재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재산을 부모가 물려주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많은 재능이 자기에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왜? 그게 있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풍요로울 것 같거든요. 잘 먹고 잘 살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많은 재물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환경이,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하냐 하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삶을 한번 보게 오네요. 저보다 아버지, 부모님 연배에 있는 분들도 여기 계신데 아실 거예요. 그 시대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어렵게 살아왔는지. 근데 그 어렵게 살아온 환경 속에서 지금 보면 얼마나 누릴 게 많아요. 세탁기가 청소해주고, 건조기가 빨래 말려주고, 뭐 식세기도 있죠. 식기세척기가 설거지해주고, 밥솥이 밥을 해주고, 뭐 요리를 해주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또 청소기도 자동 청소기가 있어서 혼자 이렇게 켜놓으면 혼자 청소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편안한 시기가 됐어요. 누군가의 대화와 연결하는 데 있어서도 핸드폰을 통해서 너무 편하게 해요. 또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은행 업무도 보고 또 돈벌이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나 편리해지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편안해진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오히려 시간이 없대요. 더 바쁘대요. 과거에는 내가 손빨래 다 해야 되고 내가 밥 다 해야 되고 내가 다 뭔가 사람들에게 가서 직접 말해야 되고 요즘 전화 한 통하고 아니면 편해진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오히려 우리는 지금 더 바쁘대요. 더 시간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그걸 누리려면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걸 누리려면 남들이 하는 그 평균적인 것들을 내가 하려면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운 그 여유가 생기니까 뭐예요? 다른 즐길 것들이 많아서 그 즐길 것들에 마음이 뺏기다 보니까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가족과의 대화는 점점점 사라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점점점 집중되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 삶 가운데 가난을 통해서 내가 뭘 하게 할까요? 주님을 간절히 찾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메마름이 오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니까 뭘 하게 됐어요? 내가 자동적으로 주님을 찾더라고요. 간절히 주를 부르더라고요. 주를 부르고 주를 찾고 그 삶이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내가 풍요로울 때 주를 찾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풍요로울 때 주님을 안 찾아요. 대부분 메마름이 있어야, 고통이 있어야, 어려움이 있어야 주를 찾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어떤 우리의 가난을 그래서 주님을 찾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허락하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주를 찾고 주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하면 뭘 하게 될까요? 내가 자발적으로 이제는 주님 안에 누릴 게 많아요. 또 내가 가진 게 과거에는 정말로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땅의 축복도 주셔서 부유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뭘 해요? 내가 이것들을 나 혼자만의 누림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초대교회와 같이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이걸 다 통용했어요.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줄 수 있는, 손을 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이 지구에는 양식이 풍부해요. 그래서 이 풍부한 양식들을 모든 인류가 균등하게 나누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어떻게 해요? 굶어 죽는 사람 되게 많아요. 먹을 게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한 곳에 부가, 한 곳에 자원이 집중되다 보니까 또 그 집중되는 모습들로 인해서 뭐 하게 될까요? 누군가는 이걸 누리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중국이 막 발전하니까 식량도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대요. 중국이 발전하면서 그들이 먹거리가 더 이제는 그냥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주식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뭘 원해요? 기호식품들 또 아니면 누릴 것들 이런 것들을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더 뭐 하는 거예요? 가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데는 이것들이 가격이 폭등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누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부에 균등한 배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나라도, 이걸 할 수 있는 지도자도 이 땅에는 없어요. 그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걸 할 수 있는 지도자도 없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나라가 세워지는 게 뭘까요? 천년왕국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균등하게 분배되고 누군가 배고픈 자가 없고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같이 풍요로움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어디에 주신 거예요? 가정이라는 모델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에는 누가 누구를 섬겨요? 더 생명이 강한 사람이, 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생명을 섬겨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내가 벌어온 것들, 이거 너한테 쓰기 아까워. 너 쓰게 안 할 거야. 너 주기 싫어. 내 옷 살 거야.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거야. 그러면서 자녀는 굶기고 자녀는 입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죠. 대부분은 부모가 오히려 안 입고 안 먹고 안 누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해요. 그래서 자녀는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어떻게든 그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꿈을 향해서 편안할 수 있도록 부모가 희생을 해요. 근데 그게 마땅한 가정 안에서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도 그러하더라는 거예요. 더 강한 생명이 약한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품어주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발적으로 내가 가난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가 성장했기에 그들 위해서 내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에까지 자라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내가 더 잘 먹고 지금 더 내가 누리고 지금 더 내가 풍요롭고 지금 더 내가 편안하길 원하지 내 걸 희생하면서 주는 것들을 기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 지금도 힘든데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네 마음이 더 평안을 얻어. 이걸 통해서 네가 참된 자유를 얻어. 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신경 물질 가운데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물질 가운데 도파민이라는 게 있어요. 도파민. 도파민은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탁 기쁨이나 뭔가 즐거움을 줘서 내 지금 받고 있는 스트레스, 이 고통을 잠시 잊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도파민을 제일 많이 발생하게 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술, 담배, 그리고 자극적인 영상, 아니면 뭔가 운동을 해서 승리를 거두는 거. 이때 도파민이 막 활성화된대요. 그런데 도파민이 막 이렇게 활성화돼서 내게 그 잠시의 고통을 잊게 만드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더 강한 게 원한대요. 더 자극적인 걸 원한대요. 더 강렬한 걸 원하는 게 도파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뭔가 자극적인 이런 것들, 뭐 영상 매체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술, 담배,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 그것들을 내 마음이 뺏겨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도파민 중독에 빠져요. 그래서 이걸로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보면 잘 안 되니까 더 자극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만족이 안 되면 우린 더 어떻게 될까요? 더 신경질적으로 바뀌어요. 더 짜증을 많이 내요. 더 작은 일에 막 분노해요. 예전엔 잘 참았는데 잘 참아지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중독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이 게임에 빠지고
아니면 음란한 영상에 빠지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서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자극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막 엄청나게 먹방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걸 보면서 막 웃으면서 대리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 그런 걸 보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 도파민이 생성되면 될수록 뭐 할까요? 더 심각하고 더 자극적인 걸 막 찾아요. 이게 우리의 폐단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그걸 저장해 놓는데요. 우리의 생각이 그걸 저장해 놓고 그걸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뭐 할까요? 신경질적이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더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이 도파민이 막 생겼는데, 이 중독에 빠지니까 뭐예요? 더 심각한 스트레스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럼 하나님 우리 뭐라요? 그런 걸 가난해지는, 우리의 생각도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조차도 너무 번민에 빠지게 만들고 자극적인 게 빠지게 만들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그거에 내 생각이 빠져 있으면 나는 뭐 하게 될까요? 더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방도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지금 이것을 잊게 해주는 것, 잠시 내가 즐겁게 하는 것들은 오히려 그게 끝이 별로 좋지 않아요. 술이 그렇잖아요. 잠시 그거 술 마시면 막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뭐예요? 막 지도도 막 그려놓고 땅바닥에 터여놓고 집을 못 찾아서 집에 와서 보니까 막 지갑도 없고 여기저기 부딪혀서 고통스럽고, 그리고 간간하게 생각하면 젊은 친구들은 그러더라고요. 아, 옛날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네. 하지 않아야 될 걸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지 않을 것들을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술을 빌어서 용기를 냈다. 그게 다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안에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보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심령이 가난한 것들이 복된 거야. 네가 이 땅에서 가난한 것들이 네가 복된 거야. 왜냐? 내가 만약에 풍요롭고 누릴 게 많았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내가 지금 풍요로워요. 누릴 게 많아요. 그럼 어떡해요? 코로나도 이제 풀렸겠다. 비행기 타고 해외를 다니고, 아니면 저기 좋은 호텔, 호캉스를 즐기고, 아니면 관광지, 아니면 맛집 찾아다니고 즐길 것들이 많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육체도 쉼을 얻고 누림을 가지는 게 마땅히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목적한, 하나님 택한 백성이 모든 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둬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 주님께 우리의 내가 우선순위를 둬서 내 마음이 지금 자유를 얻었고 내 믿음의 구원을 얻었고 지금 내 삶 가운데 피폐했던 그 지난날의 아픔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됐는데, 그 자유함, 흑암의 나라에 있던 나를 건진받은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우선순위를 다른 곳에 두는 자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알고 주님 손에 맡기는 것들이 마땅히 필요해요. 제가 5살, 6살 때 그 호주머니에 잔돈 그렇게 넣고 아버지한테 안 맡긴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건 신기한 일이에요.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건 너무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우리의 삶에 내가 지고 내가 움켜쥐려 했던 것들이, 주님 손 앞에 내가 펴지 못했던 것들이 실은 오히려 더 나를 뭐하게 만들 거가요? 빈털터리로 만든 거예요. 더 험한 길에 내 삶을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마태복음 6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오면 19,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롱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롱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채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지고 있는 것들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예수군사학교를 처음 갔을 때였어요. 예수군사학교를 목사님이 2009년도였어요. 2009년도에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비행기를 차를 타고 못 가죠. 중국인데.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북경에 도착해서 내리니까, 와, 거기에 막 안개 같은, 한마디로는 지금 얘기하는 미세먼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거기 차를 태우러 와서 타고 갔어요. 가서 말씀을 듣고 또 목사님 말씀 전하고 또 제가 목사님 앞에 그때 목사님 피곤하신데 이거 드세요 하고 흑마늘을 주무시기 전에 드렸더니 목사님이 그걸 주무시기 전에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그때부터 말똥말똥해지셔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4시까지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그래서 피곤이 쌓였죠.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저보고 전하라 해서 제가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는 저보다 사실은 전하고 있는 그들에게 은혜를 이렇게 끼쳐야 되는데 사실은 전하고 있는 내가 더 막 은혜가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딱 왔는데 제 지갑에 그때 제 나름대로 이제 생일도 가까이 오고 나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좋은 이 신발을 사려고 돈을 모아놨는데 그걸 사고 왔어야 되는데 안 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두고 왔어야 되는데 들고 온 거예요. 한 20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대학교 이제 3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알바하지 않고 대학을 다닌다는 게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매달 10만 원으로 이렇게 생활했었어요. 근데 그걸 모으는데 오래 걸렸겠죠. 근데 그걸 이렇게 하나님이 딱 감동이 오니까 네 신발 살래? 여기 주고 갈래? 왜 이렇게 마음이 오는 거야? 왜 그랬냐면 엄청 추운데 제가 이렇게 그 안에 저는 이렇게 전기장판도 넣어주고 이불도 두께가 이만해요. 이만한 걸 덮고 자는데 추운 거예요. 춥다 그러니까 이만한 걸 하나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깔려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주고 그 친구들이 자는데 갔더니 걔네들은 더 얇은 걸로 또 전기장판도 없이 전기도 아까우니까 전기도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칩을 사면 이 칩이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서 금액만큼 전기가 들어왔다가 이 금액이 닿으면 전기가 끊겨버려요.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거예요. 맨날 반찬 하나 두고 그렇게 먹고 우리는 그나마 조금 몇 가지 더 해가지고 반찬 주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걔네들이 막 밝은 모습으로 내게 와서 은혜 받았다 얘기를 하고 신콜라 얘기하면서 수고했다 얘기를 하고 내게 어떻게든 이렇게 반기면서 내게 말 걸어주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이걸 꺼내서 그날 마음이 온 날 바로 해야 되겠다 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드리고 목사님도 얼마 없었는데 목사님도 지갑 다 꺼내서 거기 다 꺼내서 제 지갑에도 1,000원짜리 하나 없고 소 목사님 지갑에도 1,000원짜리 하나 없이 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공항에 도착했는데 목이 마른데 둘 다 물 한 잔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잤으니까 목사님도 조금 여기 쉴게 기다리는 동안하고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주무셨어요. 저는 이렇게 저까지 자면 비행기 놓칠까봐 저는 이렇게 버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게 제게 손해된 게 아니라 신기한 게 그러고 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신발을 사놓고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살려고 했던 좋은 그런 신발은 아니지만 신고 편안한 신발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걸 느끼면서 내가 내 먹을 거, 내 풍요로운 걸 먼저 생각하면 나는 누군가에 줄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손에 먼저 드렸더니
하나님 내 필요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더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뭘 느낄까요? 만약에 그 돈으로 내가 내 신발만 샀으면, 내 것만 샀으면 나만 즐거웠겠죠. 근데 이걸 주고 났더니 저 사람도, 거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그 사람들도 즐겁게 되고 누리게 되고, 또 나를 위해서 그걸 준비하고 주신 분도 줘서 기쁘고, 나도 그걸 받아서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다는 걸 느끼니까 우리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만 풍요로웠던 삶이 아니라 모두가 풍요로운 삶으로 바뀔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인 거예요. 땅에 쌓는 게 아니라, 땅에 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는 이유가, 이래서 모든 이들이 균등하게 되고 평균케 되고 그들이 누리게 되고 더 은혜가 뭐 하게 될까요? 더 많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세워가기 원해요. 그러면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은, 그러면 우리의 영은 왜 가난해야 될까요? 우리의 영이 왜 가난해야 될까? 왜 심령이 가난해야 될까? 우리는 내가 이렇게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잘하게 되는 것들. 교회에서 짬밥이 조금 쌓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하는 게 있어요. 각자가. 그리고 저 사람보다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한지도 알아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이게 내 생각이 높아지게 되면 뭐 할까요? 군림하게 돼요. 군림하게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뭐예요? 내가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았고 또 많이 안다고 생각하니까 뭐래요? 좋은 길을 너에게 제시한다. 좋은 길. 이렇게 하면 네 인생이 좋은 길이야? 아이고, 제시해요. 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받아들이면 좋은데 안 받아들여요. 얼마 전에 하연이 얘기 계속 하는데, 하연이 이렇게 타고 밖에 이렇게 돌고 누릴 거 누리고 같이 이렇게 놀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서 하연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연아 집에 가면 할 거 있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연이가 어떻게 했냐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연이 왜 그래? 아빠한테 왜 그렇게 표현해? 나도 아는데 말하니까 잔소리잖아. 나도 알고 있는데 말하니까. 그러면서 빵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가서 방에 불러다가 더 조용히 얘기를 했어요. 아빠도 고집이 있죠? 그리고 하나, 그렇다고 아빠가 너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잔소리처럼 들려? 나도 알고 있는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와서 했느냐? 안 했어요. 왜 물어보니까 나도 아는데 또 그 말을 강요하니까 하기 싫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거 알고 있는데 누가 와서 집사님, 권사님 기도하셔야겠어요. 아는데 그 말 던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기도하나 봐라. 이렇게 속으로 품지 않나요? 우리가 은근히 이게 청개구리 심보가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우리의 영이 가난해지지 않고 내 이론이 높아지게 되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나쁜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제시하고 좋은 길을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내 이론이 높아지니까 아는데 얘기를 하면 잔소리로 들리고 아는데 얘기를 하니까 듣기 싫고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내가 높아진 생각들을 주님 앞에 가서 봤더니 내 실체가 내가 아는 걸 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했는데 깨달은 걸 이뤄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자아로서는 이걸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실패된 상실된 그 마음을 이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토해놓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아무리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살려고 했지만
사라진 게 없네요.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알고 이 생명의 통로 되기 원한다 얘기했지만 통로 된 게 없네요. 내 자녀에게조차. 그래서 주님, 나를 십자가에 넘깁니다. 그래서 내 이 부패된 마음을, 이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터해놓습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래요. 기뻐하는 제사래요. 내 영이, 내 속에 있는 이 자아가 뭐 하는 걸까요? 십자가에 넘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비워져요. 그래서 영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뭘 할까요? 반복적으로 실패와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안다 생각하고 내가 살아낸다 생각했던 지난날의 가오들을, 그 실체들을 하나님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영의 가난이 필요한 거예요. 육의 가난을 통해서 내가 아프니까 주님을 찾았고, 내가 이제 주님을 채워지니까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가난해 그들을 섬기고, 또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중간에 뭐가 필요하냐? 내 영적인 가난이 필요한 거예요. 내 영의 가난이 필요한데 그건 뭐냐? 내 자아로, 내 어떤 육적인 생각으로 내가 깨달았다 생각하는 그 이론이 가득 찼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험한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도 자라면서 자기가 배우고 안다고 생각하니까 부모의 말이 잔소리로 들리는 거고,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그럼 침묵하고 있을까요? 속에서 부하가 치미는데 우리가 그런데 그러면 그 부하가 치밀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아, 또 내 이론이 많구나. 하나님 이거 보게 하려고 저 아이를 자극시켰구나. 저 자녀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보게 하신 거구나. 내 높아진 이론을 하나님 보게 하자고. 그럼 나도 주님 앞에 나가서 터여놓고, 그리고 저가 주님 앞에 항복하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많은 이 선생이나 아니면 부모들은 이런 따라오는 제자들, 자녀들에게 결과지향적인 칭찬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뭐라 얘기하냐면, 와, 니 공부 열심히 하더니 1등 했네? 와, 1등해서 잘했어. 1등 축하해. 이렇게 결과, 1등이 된 거. 만약에 또 어떤 여자친구가 있다? 와, 요즘 다이어트 하더니 엄청 예뻐졌네? 예뻐졌다. 연예인 해도 되겠다. 이렇게 칭찬해요. 자, 그러면 그 자녀나 그 제자들은 어떤 마음에 갈까요? 결과에 집중하게 돼요. 1등을 해야 내가 칭찬받고, 내가 살을 빼야 예쁘다는 칭찬을 듣고, 그러니까 뭘 하게 될까요? 과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뭘 할까요? 누군가를 컨닝 페이퍼 만들어서 컨닝을 해서라도 1등 하려고 그러고, 내가 음식을 먹고 손가락을 집어넣고 토해서라도 다이어트를 하고, 몸에 안 좋은 거 알면서 극단적인 다이어트 약을 막 먹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결과지향적인 말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그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뭘 얘기할까요? 우리에게 과정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가 과정을 통해서 따뜻함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믿음을 놓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온 사람은 누가 있어요? 다 기웃기웃거리고 다 넘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과정 가운데 네가 그래도 내게 의지를 들으려고 했고, 네가 그래도 네 마음 가운데 네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했구나. 그런데 네 육체가 약하고 또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아의 습성들이 여전히 강해서 그게 넘어졌구나. 그런데 그건데도 너는 그런 가정 속에 넘어졌지만 그걸 통해서 실망하지 않고 또 다시 나에게 왔구나. 그런 믿음의 과정이 회복하는 과정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오히려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칭찬받는다면 우리는 아무도 칭찬 못 받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가 얼마나 이 육과의 싸움인데 싸움을 했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자아가 실패한 거 아세요. 우리의 실체를 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얘기했어요? 채울하신대요. 채울. 긍휼히 여기시고 다 체험한 육체를 다 사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동정하시고 아시고 뭐에 넘어지고 뭐에 부족한지 다 아신대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책망하기보다 품어주신대요. 기다려주신대요.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뭘 할까요? 따뜻함으로 온기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온기를 우리가 누렸기에 우리가 뭘 한 거예요? 주님께 항복했던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자녀도 우리에게서 그런 기다림과 온기와 사랑을 느껴야 그들이 때가 되면 돌아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당장 뭘 해야 되고 내 말을 들어야 되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율법적인 시야로 그들에게 다가가니까 그들은 마음이 더 잔소리로 들리고 듣기 싫은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는 게 복된가? 오늘 이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가난하게 살라 이게 아니에요. 가난한 것들이 아니라 가난한 것들이 마땅하다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늘의 축복을 먼저 받고 땅의 축복을 받는 게 마땅하죠. 그걸 받아서 뭘 하는 거예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나의 쓸 것만, 내 이득만, 내 것만 이렇게 챙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퍼주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줬는데 받는 사람보다 더 기쁘다는 거 아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심지어 빌립보서 2장에서는 뭐예요? 자기를 다 비웠대요. 자기를 죽음에까지 넘기서라도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부유하기 원한대. 바울도 뭐라고 해요? 내가 감옥에 갇혀서 내가 갇히니까 너희들이 자유하더라. 너희들이 살더라. 그래서 나는 기꺼이 갇히겠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부유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 부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누렸어요. 그리고 하늘에 상급이 이미 쌓여가면 봐요. 그 세계를 보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 있는 내가 가진 것들 줘도 안 아까워요. 주니까 오히려 하늘의 상급이 더 쌓여요. 주니까 땅에서도 내가 더 자유하고 더 기쁨을 누리고 내 안에서 생명이 더 날마다 강화돼요. 나 혼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겠다. 나 혼자 부유함을 누려야겠다. 나 혼자 편리를 누려야겠다. 이럴 때는 너무나 좁은 삶이었지만 내가 줬더니 저 사람도 살고 또 내가 부족하니까 저 사람이 또 나를 도와서 저 사람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나도 살고 상호작용하면서 상호 부유함과 상호 하나님의 역사심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공유하고 누리고 나눔의 그 기쁨들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엘베델 교회 안에서 세워져 가는 공동체의 지체로서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그게 우리 안에 있으면 그걸로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은 붙잡고 나갈 줄 믿습니다. 그 단계로 하면 세워가심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코로나 걸렸을 때 진짜 아팠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힘든데 섬김의 손길들이 막 오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청결을 위해서 뭐 청소기까지 친구 청소기까지 갖다 주시고 먹을 거 챙겨주시고 하나하나 손길을 내밀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해요.
내가 잘 나갈 때 누가 나에게 붙어서 잘해주려고 그러면 별로 뭐 누가 잘해주는데 기억도 잘 안 나요. 다 잘하려고 그러니까. 왜? 내게서 콩고물 떨어진 거 얻어먹으려고 그러니까 보다 생각하니까. 그런데 내가 별 볼 일 없고 내가 사람들에게 뭐 존중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내게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다가온 게 아니라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기꺼이 은혜를 따라 내게 손길을 내밀면 그게 그렇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남아서 우리도 뭐랄까요?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 나도 저런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지.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되는 것들이 저주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더니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주를 찾고 부르시게 됐고 내가 그 주님을 찾고 나아가서 내가 이제 내 마음 가운데 10년 가운데 가난함을 요구했던 그 이유는 나로서는 그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는 그걸 발견하게 하신 것들이 나를 십자가에 넘기는 내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 영의 가난함이 왜 필요한가? 그래야 실체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수 있으니까. 그런 은혜로 영적인 단계로 자라면서 내가 이제 기꺼이 자발적으로 내 육체에도 가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섬기고 돕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얻는 거예요. 저는 서 목사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마산에 있을 때부터 저희 성도에 비해서 교육자가 많았어요. 서 목사님도 있고 유 목사님도 있고 저도 있고 뭐 고전도사님도 있고 막 그때는 그랬었거든요. 교육자도 많고 또 제자들도 많고 하니까 교회 재정으로 목사님이 사례를 받아가면 이들에게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꺼이 사례를 안 받으셨어요. 내가 마땅히 받아도 되는데 마땅히 이걸 내 생활하는데 하는 것들이 나쁜 게 아닌데 안 받으셨어요. 왜? 받으면 제자들이나 아직 나보다 훈련받고 있는 그들에게 줄 게 없으니까 내 걸 기꺼이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는 걸 지금까지 봤어요. 저와 여러분 삶에도 동일해요.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자는 믿음 안에서 나보다 저 사람이 얼마나 더 힘들까? 그걸 알면 기꺼이 도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걸 채워주세요. 내가 저들 걸 책임졌더니 하나님은 내 걸 더 풍요롭게 책임지시고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걸 모두 깨닫는 거예요. 물질만 채워진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경험, 믿음의 체험들, 간증들이 내 안에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의 뭐가 될까요? 풍요로운 영의 양식을 줄 수 있는 데까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 주보에도 보면 우리 보면 밑에 보면 이사야서 61장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얘기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 복음을 들을 대상이 누구예요? 가난한 자들이래요. 그리고 주님이 뭘 하셨어요? 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아름다운 자들로 바꾸겠어요. 내 영적인 가난이 우리를 뭐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룩한 신부되게 하시는 은혜의 가정의 연단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는 것들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영의 가난함이 필요한 것들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되는 가정인 거예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훈련되면 지금 갖고 있는 상황들, 환경들 속에서 나는 이제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더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품고 또 그 가정 속에서 내가 아는 지식, 내가 배운 자랑거리, 내가 깨달았다 생각하는 그 이론들을 또 뭐 하게 될까요? 십자가에 넘기고 내 마음을 다시금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부유하심을 내 안에 채우는 은혜로 바뀌는 시간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을 지금 걷고 있고 그 길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너무 잘 해오셨어요. 잘 해왔는데 지금 해오던 그 길을 사람들은 뭐 할까요?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만큼 한 거에 대해서 사단은 뭘 할까요? 본전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심었는데. 그건 뭐 할까요? 내 생각에 사단이 틈탄 거예요. 본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본전이 없어요. 우리는 엄청난 빚진 자인데 주님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이 높아진 이론과 내 사단이 주는 그 생각들을 십자가에 넘겨버리고 주님 앞에 다시금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나아가서 하나님 또 내가 이렇게 자아가 발동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은혜로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